베이징에서 열렸던 동계올림픽이 오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매번 그랬듯이 많은 사건과 뉴스가 있는데요. 저는 간혹 이 올림픽이나 혹은 뉴스를 접하면서 이 선수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주목하게 됐어요. 제가 본 바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어떤 메달을 따든 못 따든 어떤 세계 메달이든 아니든 대부분 다 격려와 칭찬, 인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성적을 냈든지 관계없이 아나운서나 해설자 또 기사에서 그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와중에 이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은메달을 딴 투르소바라고 하는 선수가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런 말을 했던 기사를 보았습니다. 난 스케이팅이 싫다, 정말 싫다. 다시는 스케이트를 타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메달을 따고 싶어서 수년 동안 항상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또 더 많은 회전을 추가해 가면서 기술의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대부분의 대회에서 한 번도 1등을 하지 못하고 매번 2등, 은메달에 머물러 있는 자기 자신이 이제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노력하고 수고한 거에 비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에 따른 고통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상반된 두 개의 현상을 보면서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메달 색이 어찌됐든 메달조차 따지 못했을지라도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데, 누구는 은메달을 따고 나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스러워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대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경쟁이 있다 보면 서열이 매겨지고 그 서열에 따라 스스로 만족을 할 수도 있고 불만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제 올림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이런 것으로 평가되는 자신의 모습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어느 대학을 갔느냐, 또 졸업하고 어디 취직을 했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연봉은 얼마나 되느냐, 여러 가지 이 서열화된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학교나 직장 이런 것들로 평가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이건 또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겪고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은 늘 성적을 가지고 때로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 질책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른들 직장에서 성과와 성취가 있을 때의 만족감을 누리실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스스로도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또 심지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느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름의 기준과 나름의 가치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을 함께 읽어오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늘로 올라가든 땅속으로 내려가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감시하고 판단해서 메달을 주거나 아니면 징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으로 보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내든 못 해내든 어떤 일을 겪든 당하든 전혀 관계없이 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오늘 말씀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합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긴 시간 동안 그 어머니의 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하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 만드신 장소가 모태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확한 고백인 거 알고 계시지요? 이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잘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만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만드는 건 아니에요.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요.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요. 아이에게 도움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자기 몸에 채워나가면 그걸 통해서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합니다. 뱃속에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태중에 잉태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 거야라고 계획을 하고 그 아이를 직접 빚는 부모는 없어요. 이 아이의 손가락을 5개로 내장에 오장육부를 집어넣고 이 아이의 성격으로부터 그 아이의 영혼과 마음, 정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만드시는 장소가 어머니의 태일 뿐이지 실제로 그 아이를 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아주 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내장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또 이런 고백도 해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 지음 받는 장소가 정말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아니하는 은밀한 장소입니다. 어머니의 태는 아무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들여다보고 싶다 보니까 초음파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들여다보긴 하지만 그것도 부분적인 형체에 불과한 것이지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은밀한 곳에서 이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빚는 장소가 모태라고 하는 것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건 이미 우리가 앞서 이 시편 139편을 쭉 읽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 한들 하나님이 계신다는 고백을 보았잖아요.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끝이든 또 땅속 깊은 곳 저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머니의 태에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많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생명이 잉태될 때로부터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직접 손수 빚으시고 만드시면서 귀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역사 속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땅속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 표현이 우리가 흙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인류의 탄생은 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흙에서 지음 받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흙을 가지고 이렇게 빚어내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저는 과거에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제 생각은 그냥 있는 흙 이렇게 모아가지고 빚으셔서 뭐 손과 발, 뭐 머리 이런 거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훅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탄생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생각을 이제 조금 바꾸게 됐습니다. 바꾼 이유는 더렉 프린스라고 하는 분이 다윗의 시편과 함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체는 창조주의 걸작품으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신비스러운 물질로 만들어졌으며 창조주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조직되고 계획되어 온 작품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먼저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신비스러운 물질로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물질이 뭔지 정확히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아무 흙이나 갖다 만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신비스러운 물질만을 모아서 만드신 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공도 도자기를 만들 때 그냥 아무 흙이나 퍼다가 도자기를 빚지 않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자기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흙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성 들어 도자기를 빚은 다음에 이걸 또 가열해 가지고 구워서 기가 막힌 이제 명품 도자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아무 흙이나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빚으실 때에도 그냥 땅에 널려 있는 흙이 아니라 그 흙 속에 들어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물질, 우리 사람으로 탄생할 수 있을 그 필요한 물질들을 모으셔서 그걸 가지고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또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조직하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흙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조직도 되고 또 계획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그렇게 계획된 작품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탄생한 거예요. 모두가 작품인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획된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해요. 자,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너무 기묘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개혁판 성경에서는 신묘막측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이 더 좋았어요.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압축적으로 신묘막측 표현한 걸 이제 조금 풀어서 여기 심히 기묘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 표현도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각 사람 지은 게 얼마나 기묘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 기묘함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은 전화기 볼 때마다 전 늘 신기해요. 옛날에 전화기 무선으로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정말 이만한 벽돌 같은 모양. 그래서 벽돌 전화기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그 벽돌 같은 크기에 안테나도 뽑으면 한 이 정도 됐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이걸 또 차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은 그 안테나의 길이가 뭐 육교에 닿을 만큼 높이 세워서 끌고 다녀야 통화를 할 수 있는 무선 전화기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도 안테나는 남아 있었고요.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안테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제 사라지면서 여러 기능이 담기는데 온갖 기능이 다 담겼잖아요. 여기 그동안에 다 분리되어 있었던 뭐 카메라, 전자사전, TV에 이제 지금은 뭐 카드에 은행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정말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 못할 게 없을 만큼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걸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저절로 태어난 작품이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여러 사람, 뭐 수십 명이 됐건 수백 명이 됐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고안하고 설계하고 계획해서 이 전화기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전화기가 아무리 복잡하고 많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누군가의 설계와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떠할까요? 물론 사람이 기계만큼 뭐 전화기만큼 능력이나 기능이 탁월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린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한 존재는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개발된 그 무엇이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람만큼 복잡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직도 사람 속에 있는 신비는 다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의학에서 다 밝히고자 해도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잡한 사람이 어찌 저절로 태어났겠습니까? 누군가 계획하고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 것이죠. 그걸 이 시인이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나를 지으신 것만 기묘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불어서 기묘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근데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 하는 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먼저 보았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가시는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 여러분이 알아가는 과정이 왜 하나님께 필요한가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서서히 이제 세상을 배워나가잖아요. 이제 가장 가까이에는 어머니로부터, 그 다음 아버지, 뭐 가족들로부터 조금씩 자기가 태어나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을 해가요. 자, 배워나가는 건 부모뿐만이 아니라 아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모도 아이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젖 먹이고 이유식 먹이기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음식을 조금씩 어른들이 먹는 걸 먹이는데 먹이다 보면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부모도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면서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떤지, 예민한지 무던한지, 또 이 아이가 지적 능력은 어떤지, 뭐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뭐부터 그 다음에 키는 지금 나이에 맞게 때에 맞게 잘 크고 있는지 안 크고 있는지 여러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지켜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알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남들이 만든 걸 볼 때는 내가 그걸 좋다 나쁘다 뭐 예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걸 만든 사람만큼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꽃꽂이도 매 토요일마다 우리 꽃꽂이 팀이 정성을 다해서 이 수고를 하는데 여러분 보실 때에 어느 꽃이 어느 방향에 어떻게 꽂혀서 어떤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꽃꽂이 팀은 토요일 날 작업을 하셔도 주일날 다시 아침에 오면 어제 꽂은 대로 이 꽃들이 잘 꽂혀 있는지 혹시라도 틀어지거나 모양이 변형된 건 아닌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유가 있죠. 직접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래서 자기 손으로 만든 거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아이들 처음에 유치원 가가지고서 그림 그려가지고 온 그 첫 그림 보면 어른 눈에 봤을 때는 이게 뭔지조차도 모를 만큼 엉망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이게 아이의 첫 작품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자랑을 하지요. 엄마 내가 이걸 그렸어 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칭찬을 기대합니다. 자신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은 시장에서 뭐 호박이나 야채 같은 거 이렇게 사다가 먹을 때는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고 그냥 사 먹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직접 심고 농사를 지어서 때가 이르러서 열매를 따서 먹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사를 직접 지은 사람은 그 크기가 크든 작든 잘 익었든 안 익었든 자기가 지은 농사의 결과로 나온 그 열매를 보고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는 거예요. 이 가장 큰 애정을 쏟고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결혼을 했을 때에는 부부 중심으로 서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도 어느 한순간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모든 게 다 아이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물건을 사도 아이 걸 더 많이 사게 되고 아이에게 필요한 거, 아이가 즐길 만한 거, 아이의 성장에 도움되는 거 이런 것들 온 집안을 가득 채워나갑니다. 이 아이가 그 부부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기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모태의 태중에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관심과 애정을 우리에게 쏟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지는 않아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는 하셔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런 우리를 향한 관심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합니다. 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셨다고 말하고요. 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루도 살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조금 더 넓혀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에는 그냥 우리를 생명체로 빚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게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인생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형질, 부모의 태 속에서 우리가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또 우리가 하루도 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기록하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우리 늘 빠지기 쉬운 운명론의 혼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어진 것인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정하신 운명에 따라 진행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 주의 책에 기록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로부터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 때까지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따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왜 태어났는지,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진 작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가고 겪든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성 들여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된 이 시인이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고백은 말 그대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생각보다 보배롭다는 건 좋다는 의미예요. 귀하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정말 좋을 때 보배롭다 이런 표현 사용하는데, 나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다 보니까 그게 너무 보배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배로움이 어느 한순간 한 사건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로울 뿐만 아니라 그 수가 너무 많다, 그 많은 수가 정말 모래알보다도 많다고 표현할 만큼 이 하나님의 많은 계획과 생각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실제로 이 시를 쓴 다윗이 겪었던 일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이것이 그야말로 다윗이 이제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아 지금 귀한 고백을 이 시로 남겼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본 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다 아시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 거고, 때로 여기저기 다녀본 삶 속에서 정말 거기 계셨구나 이제 이런 고백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고백도 함께 여기 덧붙여지는 거예요. 이 다윗이 말씀드린 대로 목동으로 인생을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 전쟁터에 나가서 적장을 쓰러뜨리고 승리도 경험을 하지만, 이런 일들이
그냥 된 일이 아니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왕궁으로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진행된 거구나. 자, 그러다가 광야로 쫓겨다니는 방랑 인생이 되었어요. 자, 이 방랑 인생 겪을 때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어서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제일 많잖아요. 힘들고 고달플 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 다윗은 그것도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 속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과정 자체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 광야에 나가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 광야가 아니었으면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몰랐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몰랐고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몰랐을 터인데 이 광야에서 나날들의 삶에 보호하심을 받고 다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선한 생각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자기 주변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사울과 그 후손들은 또한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훈련이 광야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궁에 들어와서 왕으로 통치를 하다가 또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왕궁을 떠나야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 과정도 가슴 아프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악한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훈련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걸 다윗이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왕궁에 돌아와서 그 모든 일들 속에 진행시키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세상에서 그야말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메달은커녕 아예 후보로 출전도 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의 전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 그 이상의 가치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메달을 따든 못 따든, 인생을 성공하든 못하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못 가지고 있든, 많은 지식을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게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정성을 들여서 빚으신 인생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해서 잠시 방황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영원히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는 아니하실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한결같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